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벚꽃이 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벚꽃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봄날이 갔다? 네.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느끼세요? 이제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저와 비슷한 연대 분들한테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단 내려가다 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려가는 중인지 올라가는 중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누구한테는 오늘 하루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루를 누리고 사는 분이 있고, 누구는 야, 지옥 같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세월 가나.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벚꽃이 지는 소리를 좀 들으시면 어떤 생각하고 사셔야 되냐면, 살 날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살아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공상을 잘해서 혹시 이 중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이야, 이분들은 참 은혜를 많네. 이야. 자, 이분들 명단 적어서 다음에 대부분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죠? 혹시예요. 이거 가상하는 얘기 진짜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3년 내에 이런 병이 또 올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만 알게 됐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한 3, 4년 후에 미래로 가서 그 미래를 보니 코로나에 걸리는데 전부 다 전 세계 인구가 다 걸리는데 이번에는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더라 이 말이야 다. 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손든 사람 빼고 다 죽는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식을 혹시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거 누구한테 전할래요? 어디다 알려주실래요? 온 세상에 어떻게 알려요? 텔레비에 본인이 나가요? 방송국에 연락한다. 또 용산에 알린다? 백악관이나 저 크레물린에 알린다? 질병관리청에 알린다? 자, 오늘 성경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게 인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문제, 더 나아가 우주적인 문제, 전 우주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본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어디다 전할게요? 덮어놓고 읽으니까 모르지, 지금. 이 얘기를 어디다 쓰라고? 7교회에 쓰라고 그랬어요, 7교회. 제가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7교회가 다 있거든요. 가면 흔적만 남았습니다. 벽돌 몇 개 남았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실제 그 7교회요. 전체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교회. 이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종말의 마지막의 스토리를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던 이 명령은 그 모질이 11명에게만 전달했어요. 제자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11명 가정교회로 있었던 7개 교회에 전파된 이야기가 놀랍게도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 땅의 한올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그 작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그 역사가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들었죠.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부활절이라는 얘기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너와 나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그 광산에서 일하고 노역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 노인네가 그 반모섬에 고난받고 있다가 오늘 보면 어느 날이라고요? 그 어느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지난주 부활절날 부활을 통해서 바뀐 게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예배하게 됐다. 그게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최초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한 게 딱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나팔이 쫙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중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팔을 왜 불까? 전쟁이 났을 때 불거나 파수꾼이 누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불거나, 그죠? 아니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끌고 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천사가 나팔을 쫙 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민수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 필요한 것이다. 불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불면 이 전체가 진이 움직이는 거야. 앞으로 전진 이렇게 전체가 다 움직일 때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나팔을 불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앞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7 금초대, 뭐라고요? 7 금초대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복장이냐면 제사장 복장이에요. 제사장. 무슨 복장이요?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래. 인자 같은 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얘기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본인을 지칭할 때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그래. 그럼 그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요. 앞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 주로 구약에 찾게 되는 내용이 책이 다니엘서예요. 무슨 서? 다니엘서에는 놀랍게도 다니엘이 봤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다니엘도 그걸 봤고요. 사도 요한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봐요.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만 찾을까요?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봐요. 큰 글자 1435페이지, 작은 글자 1269페이지에 있는 새번역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덮지 마세요. 나중에 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다니엘서 구약 성경 1435 작은 글자 1269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인자가 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 나라 영원하다. 이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인자 같으니 그래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에서 뭘 봤는데 인자 같으니 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봤는데 그가 촛대 사이에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촛대는 성전, 옛날에 성전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촛대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촛대라고 얘기하는데 등잔을 얘기해. 등잔. 그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마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봤는데 그가 구약의 인자 같으니 하고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촛불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돌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레위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저기 지금 순금 등잔대 한 게 금촛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소에 금촛대를 놓고 그 등잔대에 기름,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을 켜둬라.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갑시다. 그 제사장 옷이에요. 시작.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 옷이 지금 예수님이 입었던 옷하고 거의 똑같은 옷을 지금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봤던 건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본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보니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니까 머리는 어땠대요? 하얀 양털처럼 하얗대요. 머리가 하얗대. 눈은 불꽃 같았대요. 입에서는 양날이 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 불에 달구어 놓은 청동, 노쇠가 불에 달궈서 시뻘개서 빛을 내는 그런 발이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고 놀랬는지 바로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거기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이 봐서 돌아서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친구같이 이렇게 같이 지냈다가 물론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에 못 알아봤지만 알아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지상에 있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냥 팍 엎어져서 죽었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다시 넘어가서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440페이지 작은 글자 1274페이지 다니엘서 아까 7장 읽었는데 이번 10장 5절 6절 10장 5절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자, 10장 읽었는데 다시 7장으로 가서 7장 9절을 한번 봐요. 7장 9절. 찾으셨어요? 7장 9절.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 머리는 어떻다고요? 하얗대.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6장 31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제가 백발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자, 이게 다니엘서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머리가 하얗다.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눈이 불꽃 같다. 뭐 칼이 나오고 노쇠같이 발이 번쩍인다. 이거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악의 무리를 박살낼 때 나타나는 심판주의 모습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됐냐면 그 요한에게 엎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니까 괜찮아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 시작과 마지막이 나다.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의 모습이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분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약에 나와요. 자, 이사야 41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이사야 44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시작과 마지막, 이게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냐면 상상해요. 이건 실제로 하느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를 그 모습을 상상해서 얘기한 거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지금 갖고 계시려면 이거 눈이 붉고 이거 그리려면 이상해지잖아. 자, 그래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7 촛대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댄스 하시는 모습 같은데? 이게 촛대가 지금 7 교회라고 나중에 나오니까 저희 교회 이름 붙어 있어요. 입에선 칼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별을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발에서는 불이 나오고 머리는 하얀 거예요. 또 다른 그림.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도 그려놨습니다. 칼날이 나오고, 예. 또 하나 그림 볼까요? 자, 7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7 별을 들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고 머리는 하얗고 발은 빛나는 저런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예, 꼭 저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 하얗고 눈은 횃불 불꽃 같고 입에선 칼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다 못 끝내요. 이것은 나중에 7 교회 편지를 쓸 때 7 교회를 쓸 때마다 지금 여러분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면서 그 교회를 책망할 때 써요. 자, 계시록을 다시 가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제 제가 계시록 2장 가면 제가 설명하겠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 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책망과 칭찬을 하는데 7 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때 설명하겠다 이거야. 자, 8절로 넘어가. 서머나 교회 찾으셨어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까 예수님 모습 거기 나오죠. 한 장면이 12절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오죠?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3장 1절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것이다. 자, 7절 3장 7절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14절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요한이 봤던 모습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을 7교회 다 가지고 가요. 그죠? 따라서 7교회 이야기할 때 그 눈, 머리, 칼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종말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화면에 나와요.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이제 아시겠죠?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비밀, 신비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밀이 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설명해 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막 가운데 서셨던 7촛대 있잖아, 금촛대. 이 금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하늘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늘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래, 그건 알겠어. 이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심부름꾼이라고 했던 7별입니다. 그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던 7별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심부름꾼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어는 엥겔로스, 그래서 이게 엔젤, 천사예요. 원래 단어가 천사라고. 그 교회의 천사 이런 뜻이에요. 원래 단어는. 자, 그래서 이 7별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이 그동안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니까 지상에 하늘교회가 있어. 천상에 여러분이 가 있을 천상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과 천상에 있는 하늘교회를 연결해주는 심부름꾼이 있다 이거야. 그게 영적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교회마다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호천사처럼. 한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역 개정판엔 사자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심부름꾼이야. 하늘교회 심부름꾼은 누굴까요? 에? 하늘교회 일꾼은 누구야? 그치, 목사님이지. 목사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사, 감독, 그 교회 지도자들을 심부름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한 게 누구한테 책망했냐면 목사한테 책망했다 이거야. 그 별들, 그 7별, 그 사자 심부름꾼아 들어라고 혼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싹 빠지고 치사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천상에 있는 이 천사라고 번역한 이 천사를 우리가 뭘로 해석할 거냐 하나. 그 다음에 비밀이라고 얘기했던 이 비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다니엘서에서는 비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자,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밀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는 똑같은 의미지. 자, 그렇다면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7 촛대와 7 별의 비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한 그들을 통해서요. 그럼 심부름꾼이 누구냐 이거야? 목사로 해석하면 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천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찾으셔야 돼.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이 천사가 누군지가 여기 나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19장 9절 10절 시작.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해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여기 지금 10절에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죠?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래. 그죠? 우리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뭘 보시지? 자, 그러니까 너와 같은 종이다 말이야. 노예, 종, 주의 종. 그게 지금. 자, 계시록 22장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22장 8절 9절을 봐요. 22장 8절 9절. 자, 계시록 22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자, 천사가 뭐라 그래? 나도 너랑 다르지 않다 그러죠? 너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죠? 너도 지금 고난받고 있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목사 혹은 천사를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별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걸로 이 천상의 교회와 묶여 있는데 그게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별을 쥐고 있다는 그 7별은 누구를 쥐고 있는 거냐면 목사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상상했는데 실제로 요한이 봤던 모습은 놀랍게도 무슨 모습이었냐면 교회 가운데 얘기했어요. 교회 가운데. 촛대 사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촛대가. 그 교회 가운데 계시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다. 오른손으로. 그 모습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했냐? 촛대를 얘기했어. 촛대.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어. 그죠? 그럼 교회를 왜 촛대라고 했냐면 아까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촛대, 성소에 있는 등잔, 불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촛대는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돼? 아까 계속 불 켜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촛대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촛대 불을 밝힌다, 그 불을 밝힌다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의미로 다가와야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종말을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교회에 알려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어쩌라고가 뭐냐면 촛대로 상징된 불을 밝혀라. 그래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앞에 보세요. 시작.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할 때 횃불 7영 그래요. 아까 촛대 불을 밝히라 그랬지 7개 촛대가.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밝히는 건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성령과 불을 밝히는 건 이거는 구약에 등잔에 올리브유를 집어넣은 그 올리브유 기름을 성령으로 비워요. 자, 스가랴 4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였습니다. 올리브유를 담아놓으면 구멍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7개 등잔으로 다 들어가 거기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올리브유 기름 붓는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7촛대 불을 밝히는 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두 증인이 등장해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증인이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 두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해.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찢겨 죽어.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장례도 못 치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 그래서 죽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려보내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 두 증인, 순교했던 두 증인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11장 4절 시작.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순교한 두 증인을 뭐라고 하냐면 올리브 나무 2그루 촛대 2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받아 촛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걸 증인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그 빛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종말의 비밀을 알았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얘기했어요. 요한이 예배 중에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주일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요한복음 4장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예배 성령과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만져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증명하면 돼. 전파가 보여 안 보여? 전파는 안 보이잖아. 근데 전파는 있어 없어? 있지. 전파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키면 되잖아. 몰라요? 전파에 반응하는 거 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셔. 영에 반응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반응하는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자들은 종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그런 빛을 밝히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 찬양했죠 아까. 찬양할 때 영적으로 찬양하는 건 뭐야?
이런 건가? 아니야. 영적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가 뜨잖아요. 그죠? 그 가사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의 가사에 나를 싣고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찬양하라 하다가 랄랄랄랄라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각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다 하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전부 마음이 실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돌아봐. 찬양하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나의 감동을 날 쥐고 흔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거나 회개가 터져나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 그게 영에 반응하는 거야. 영에. 그게 영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실어서 잘 찬양하시라. 조심해서 찬양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네 생명 준다 그랬잖아. 내나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까지 갔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내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 다 드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달라고 그러세요. 너 어디든지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른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쏙걸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찬양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다고 할까봐. 그런 거 보면 우리 심요셉 목사님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마음을 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돼.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사람한테 뭘 부탁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정명길 집사님 계신데 정명길 집사님 제가 뭐가 먹고 싶은데 뭐 시간 있으면 사주시고 안 바쁘면 사다 주고 안 사줘도 그만이고 근데 그게 찹쌀 꽈배기야? 찹쌀 꽈배기 그냥 시간 되면 사주세요. 그럼 저분이 사줄까 안 사줄까? 사줄 거라고 믿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줄 것 같은 반응은 아닌데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나 정말 꽈배기 먹고 싶고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사다 주실 거 안 사줘? 사다 주지.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 난 오직 집사님 뿐이에요. 나는 찹쌀 꽈배기를 먹어야 사는데 나의 생명을 줄 건 집사님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사다 준다 안 사다 준다? 사다 줘. 다음 주야? 다음 주일에? 내가 전교인한테 꽈배기 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사람한테 하는 거에도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기도 제목 갖고서 펑펑 울면서 그 왼수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다가 나갈 땐 찬송 부르면서 나간 적이 있다 없다? 있지. 있다니까. 그 새끼 좀 죽여달라고. 내가 생명의 삶에 기도 제목 솔직하게 적어내세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분이 내 미워 죽겠는 놈인데 죽여달래. 내가 그 새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떤 놈 진짜 못 살겠어 죽여달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면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 왼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펑펑 울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간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죽여달라고 했다가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태도예요. 또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서 내 관절과 고수를 자르고 쪼개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세요? 네, 제가 몇 번 예화해 드렸는데 터미네이터 1편을 보면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라 코너라는 시골 처녀를 만나요. 그 시골 처녀에게 미래에서 온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 이 컴퓨터가 발전이 돼서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네가 낳을 아들이 그 인간을 이끌 전쟁의 구원자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을 전사로 잘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죽어요. 근데 이 시골 처녀 사라 코너가 그 얘기를 받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으면서 그 시골 처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키울 이 아이가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 여자는 전사로 바뀌어. 싸우는 기술을 배워서 이 아이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걸 다 녹음해서 그 아들한테 남겨요.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그 역사의 구원자로 나타나요.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온 얘기 갖고 그 영화 만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미래의 문을 열게 나의 손에 달렸다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 종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 그 교회들은 불을 밝혀야만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고 예수님의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교회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 가운데와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거 없이 전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당에 끌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복음 앞에 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회사 할 때 현장 소장 중에 우리 노경호 장로님 비슷한 인상을 갖고 있는 현장 소장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분이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채용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로계약할 때 딱 하나 조건을 거는 거야. 자기는 주일날 쉬인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고사 안 지낸다는 거야. 왜 큰 건물 지면 가서 고사 지내잖아요. 상랑식하고. 자기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워낙 잘한다니까 썼어. 근데 일은 잘해. 술도 안 먹고.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이상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오니까 가끔 승질나잖아. 일 급한데 몰리면 빨리 야근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 나오고 자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건설회사 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났어. 만났을 때 물어봤다.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나고 난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때 나는 당신은 돈에 미쳐 있었어요. 나는 돈에 미쳐 있었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지. 그때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에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잘 믿을 줄은 몰랐지. 그런 거야. 저놈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놈인데 저렇게 잘 믿을 줄은 몰랐대. 그 놈이 목사 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이 눈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그 불을 밝히라고 주님이 교회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다음 주 예배, 그 다음 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웃의 친구를, 내 자식을, 자식의 친구를, 그 친구의 부모를,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내는 건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저 여러분, 사람 살려내는 일 좀 합시다. 그게 예배고, 예배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